할렐루야. 네, 그래요. 어제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우리 한국 G12 세자레 목사님이 한국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그 제자 교회가 됐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는 대전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받을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냥 하다 보면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경호기에 우리 헌금 콜링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많은 은혜가 됐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상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10원씩 헌금했던 거 알죠? 정확하게 6개월 동안 10원씩. 하나님이 살아있으면은 10원씩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겠지. 그런데 6개월 동안 나에게는 아무 일도 나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어. 그랬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고등학교가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을 때에 하나님은 없더라고 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에 목사님이 40일 동안을 며칠? 정확하게는 한 46일이에요. 언제냐면 시험 보고 나서 발표 날 때까지 46일 동안을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러면서 나 고등학교만 붙여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0원씩 헌금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10원씩 헌금할 때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때 했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네가 아무리 있다 없다 얘기를 해도 나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웃으신 것 같아. 웃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를 내가 합격을 하고 진짜 이거 비밀이었는데 하고 감사헌금 1,000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저에게 1,000원은요, 그때 나에게 1,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전 돈이 없었거든요. 전 돈이 없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1,000원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갈피에다가 꽂아놓은 빳빳한 1,000원. 1,000원은 그 1,000원은요, 여러분 그 1,000원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쓰지 않았던 돈이에요.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와 집에 내 돈이 있을 때와는 마음의 차이가 틀린 거예요. 한 푼도 없으면은요,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풀빵을 먹고 싶고 붕어빵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으면 이것을 못 먹는 나는 되게 비참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난 집에 1,000원이 있어. 내가 있지만 내가 이거 안 사 먹는다.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있지만 내가 안 먹는 거다. 참는 거다. 그렇게 버텼던 저였어요. 근데 그 돈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동안 안 썼던 돈이에요. 5년 동안 그냥 책갈피에 꽂아놨던 돈 5년. 근데 그 돈을 뽑아서 처음으로 감사헌금 봉투를 넣기는 쪽팔리고 있잖아요. 이거 자존심. 감사합니다. 쓰기가 너무 창피한 거. 그래서 그냥 내가 그 1,000원을 또 빳빳한 거 넣으면은 창피할까봐 그걸 접었어요. 꾹꾹 접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끄집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넣었어요. 남들 아무도 못 보게. 어떤 심정인지 알죠?
그래서 내 마음에는 뭐래? 감사한금.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던 얘기인데 내가 창피하잖아요 이게. 근데 요번에 클라우저 사모님이 마지막 헌금을 하는데 20만 원에 200달러 20만 원에 대한 헌금 콜링을 하셨어요. 우리 아내는 알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되게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뭐 그냥 우리 교회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회비도 내가 5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5만 원 냈는데 8만 냈는데 내가 투덜대면 옆에서 그래야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전 투덜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때는 세자라 목사님이 50달러 이야기를 했거든요. 투덜대면서도 50달러를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하길래 마음을 생각했죠. 또 50달러. 그래서 이번에는 받은 바 은혜가 있는 바. 당신 50달러 나 50달러. 진짜 그래서 딱 10만 원을 딱 준비를 해서 아내 5만 원 주고 나 5만 원 주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근데 웬걸 갑자기 그러자 목사님이 200달러 얘기해가지고 나는 100달러인데 왜 갑자기 200달러 얘기를 하지? 진짜. 그런데 거기에서 딱 얘기해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벌써 심어라. 근데 그 말에 내가요 그 말에 그냥 가방을 열었어요. 열고 10만 원을 더 꺼냈어요. 10만 원을 더 꺼내서 200달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물었어요 나에게. 여보 이거 은유를 위해서 할까 이한이를 위해서 할까? 내가 그랬어요. 영적 자녀를 위해서 하자. 우리 자녀 말고 나 영적 자녀, 특별히 30대 이상의 내 자녀를 위해서 하자. 자녀를 위해서 하자. 형제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그러면서 우리 아내에게 내가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지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교회 자매들 몇 명의 이름을 댔어요. 이 아이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자. 그래서 내가 2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그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면 20만 원은 진짜 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나요? 노트북 사주세요? 차 바꿔주세요? 아니면 돈 많은 신랑 구해주세요? 황금을 나는 거위알을 잡겠다는 얘기겠지. 기잖아. 노트북 100만 원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많은 신랑 얻으면 어떻게 돼요? 신랑에게서 매달 나오잖아. 배갈르면 안 돼요. 뭐 집 사주세요? 또 뭐 신발 사주세요? 뭐 하세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한테 받고자 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헌금은 나는 그 헌금도 나는 테스트라고 봐요. 마지막에 세자라 목사님 부르잖아요. 20만 원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세자라 목사님이 가슴에 씨앗을 심어라. 가슴에 씨앗을 심어라. 그게 뭡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건 테스트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거와 같이 내가 드릴 수 있느냐.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과 테스트를 이기길 원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드렸던 헌금 가운데에서 그저께 내가 드렸던 그 20만 원의 언약의 헌금이 진짜 내가 제일 기쁘게 드렸던 헌금인 것 같아요. 내 육의 딸도 아니고 내 육의 딸을 위해서는요 1,000원씩 해요. 내 육의 딸들을 위해서 1,000번의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간증은 말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제가 갑자기 밴드에다 글을 올렸어요. 엔카운터 이 컨퍼런스에서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해라.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간단하게 인터뷰를 좀 하겠다. 그랬더니 리더들이 막 살벌하게 올렸어요. 내가 오늘 설교를 못할 정도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밥 먹고 2부 예배 때 더 합시다. 네, 그래서 2부 예배 때 많이 참석하세요. 한잔 나누고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잘 거 아니에요. 밥 먹고 교회에서 좀 자다가 2부 예배 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나눴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오늘 먼저 좀 몇 명을 좀 추려서 먼저 하십시다. 신승은 은혜가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올린 것 같아. 신승은 나하고 갖다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자기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호명될지 모르는 거야. 자, 승은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받은 은혜. 저는 먼저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G12 비전은 기도로 잉태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전부터 저희가 45일 맞죠? 54일? 50일 그 기도를 결단하면서 저희 셀에서도 같이 결단을 했고 이제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 저에게 강력하게 콜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결단하고 또 한 가지는 셀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거였는데 더 사랑이 넘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셀원들과 저희 안 올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함께했던 요즘 들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린이부 그 성경학교부터 저희 셀끼리 함께하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온 게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그 셀 가운데 내가 사랑을 더 나눠야겠다라고 많이 결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성할 거예요, 이문의 셀이. 아멘. 자, 박민지. 자, 또 민지 받은 은혜. 저도 라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1000개의 셀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을 받았고 비전의 영을 받았고 비전의 그런 귀런 부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상황과 환경에 가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 비전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갈급하게 구하지 못했었던 모습을 발견했고 정말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진짜 더 갈급하게 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번성하고 그렇게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민지가 새벽에 문자를 보냈더라고. 새벽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정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사랑하고 멋지게 내가 얘기했어요. 나도 라우 목사님의 원포포가 폭발했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서 원포포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네. 또 우리 정한나. 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제 안에 강력하게 다시 세우시고 정말 다시 확고하게 하신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정말 전도하고 제자 삼고 정말 전도하고 제자 삼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정말 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갈급함, 또 영혼을 향한 갈급함, 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정말 저희 셀의 그 한 명 한 명,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한 명 한 명,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한 그 모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말 다양한 삶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붙잡고 구하는 그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정말 그곳에 정말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빨리 할 사람들만 먼저 부른 거예요. 우리 병현이가 있는데 병현이 2부 때 할게요.
병이 나와봐. 병이 나와봐. 병이 나와봐. 자, 우리 병현이는 참고로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 말고 아빠가 목사예요. 자, 병현이는 받은 은혜. 원래 교환교회랑 여기 교회랑 두 교회 같이 섬기면서 여기 헌신하고 하는 게 좀 고향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여기를 더 많이 근데 여기 내가 결론 말하면 그냥 내가 여기 있는 한은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전도하고 노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부담이 있었고요. 또 너무 무섭고 근심과 염려가 자꾸 막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거는 게 두렵고 했는데 결론만 얘기해. 결론은 이제 그거 그렇게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컨퍼런스 끝나고 여기 와서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던 순간까지 정말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이 됐고 정말 너 그냥 가만히 있는 순간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 기쁘고 단순히 내 즐거움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게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네, 그렇죠. 근데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진심으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새끼발가락이 컨퍼런스 가기 하루 전에 아무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못 걸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너무 아프고 살짝만 이거만 건드려도 너무 그렇게만 건드려도 너무 아프고 했는데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신발 벗고 이제 그 치유하는 시간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일단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해준 사람 연석이 형 한 명밖에 없고 또 그 상처 부위를 잡고 기도해달라는데 연석이 형이 발가락을 안 만지고 엉덩이 손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컨퍼런스 기간 내내 그거 발가락에 대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기도하면서 살짝 발을 대봤어요. 그렇게 또 자꾸 아픈 게 느껴지고 하니까 또 안 나았나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고 솔직히 아팠어요. 그래도 또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아니요 그 나은 사람 이전에 하지 못했던 행동 있잖아요.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발을 그 세게 막 돌리고 해봤는데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자꾸 계속해서 안 좋은 계속 건드리면 아플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계속 그런 생각 들 때마다 계속 최대한 떨쳐내고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냥 계속 발을 세게 막 바닥에 비볐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치유된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아팠어요. 그래도 일단 그냥 나갔는데 그때 만났잖아요, 목사님. 그때 앞에 뛰어가면서 목사님 저기 보시는데 이렇게 뛰어갈 땐 아팠거든요. 목사님이랑 그냥 뭐 잠시 그냥 눈으로 인사하고 그러면서 잠시 아픈 걸 까먹었는데
또 까먹고 앞에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아니 그래도 약간 살짝 아프고 또 이게 잠시만 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잠시만 얘가 통증이 잠시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까봐 계속 또 안 좋은 생각 들어서 계속 떨쳐내려고 하고 계속 나왔다고 계속 믿고 안 좋은 생각 들 때마다 계속 떨쳐내려고 하고 또 자리에 돌아서 이제 천천히 이제 계속 회복되는 게 느껴지고 양말을 보니까 피가 이렇게 터져 있더라 피가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만 말하면 다 나왔죠. 네. 네. 어떤 거였냐면 지금 병현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나았다 했는데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안 나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병현이가 그 생각을 떨쳐낸 거예요. 믿음으로 나을 것이다. 떨쳐내고 그래도 아파요. 살짝 아파요. 또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떨쳐낸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딱 섰는데 그 자리에 딱 섰는데 나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직 아파요. 아직 아팠는데 그 앞에까지 나갔는데도 아팠대요. 근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안 아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병인을 불렀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무릎이랑 발목이 아팠어요. 우리 아내가 내가 딱 일어나니까 우리 아내가 아파? 이러더라고요. 아파. 아픈데 부위에 손을 얹고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기도해주라고 아내가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아프나 무릎. 그래가지고 앉아서 무릎 딱에 발목도 했더니 발목도? 무릎을 꿇고 무릎을 먼저 얘기하고 발목을 늦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내가 발목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아파야 좀 발목은 아프네. 근데 무릎은 그냥 느낌에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항상 밤에 잘 때 여기 아프거든요. 일어날 때도 여기 아프고. 근데 아프지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해도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믿음의 원칙이 뭡니까? 믿음은 믿고 행하는 거예요. 병렬이는 자기가 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게 뭡니까? 믿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봤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발을 떼지도 못했던 아주머니가 그날 밤에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똑같이 안진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서 안진병인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중간에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Keep going. Keep going. 여러분들이 가기로 시작했으면 여러분 계속 전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명만 더 합시다. 우리 한미경. 빨리 나와야 돼. 나오는 순간에 끝날 수 있어. 울 준비하지 말고. 미경이는 어떤 은혜? 네, 저는 우선 가정이 회복돼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제일 가슴에 와닿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할 때 항상 두려워했고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망설임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망설임, 두려움을 내려놓고 전진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리더가 되고 셀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조금 더 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남편과 둘이 나누면서 많이 흘리도록, 남편은 미리 화장지를 준비하도록. 네, 그래요.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6절 말씀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2부 예배 때에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로 36절 말씀이에요. 38절까지 읽읍시다. 38절까지. 32절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니라 이루리라. 같이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컨퍼런스 끝나고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까? 라고 할 때에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봅니까?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 여러분 황폐한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황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경작되어지지 않은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버려진 땅. 아시죠? 그 땅은요, 그 땅은 나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질 씨앗도 심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농을 하고 그러잖아요. 가면은 귀농하고 그러면은 땅에 가갖고선 그 땅을 경작을 해갖고 씨앗을 심고 열매를 얻어야지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땅은요 가자마자 열매가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들은 대부분 다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에다가 산을 나무를 베고 산에다가 이게 긁어내고 씨앗을 심어도 우리나라 산에서는요 열매가 나요. 뭐 들깨도 심어도 되고 뭐 감자를 심어도 되고 고구마를 심어도 되고. 그런데 이 황폐한 땅이라는 거, 특히 이스라엘 근동지방의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마치 그 사막과 비슷한 거예요. 광야 아시죠? 광야. 그런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에요. 사람이 일부러 그것을 경작을 하고 물을 주고 막.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세계사,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뭘 배우냐면 이스라엘의 수로를 배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수로. 바닷물을 끌어다가 정화를 시켜서, 그죠? 그 물을 육지에 있는 육지에까지 그 물을 그 지하로 해갖고선 쭉 해서 한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땅에서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극히 적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땅은 굉장히 기름져서 씨앗을 심으면은 여러분 그 당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땅이 한 80% 이상의 땅이 쓸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뭐예요? 황폐해졌다는 얘기예요. 황폐해졌다는 얘기. 황폐한 땅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이 황폐한 땅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황폐한 땅을 어떻게 해요? 개경하게 할 것이다. 장차 경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경작이 되어질 때에 그 땅에 씨앗이 심어지고 그 씨앗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경작되어져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경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떤 말씀이시죠?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쳤어요. 몇 년을 거쳤냐면 70년을 거쳤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향은요,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다 무너져, 집도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은 지가 벌써 60-70년이 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경작을 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를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늘보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30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위로부터 내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위로부터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었던 너의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유산이에요. 상속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열매와 과일, 곡식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떨어집니까? 그건 특별할 때예요. 특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출애굽을 했죠. 그들이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거기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부터 적군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집 사갖고서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땅을 개경해서 열매를 얻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요, 약속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다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그러고선 다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내가 이 시험만 매진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아침밥 해먹고 점심밥 해먹고 저녁밥 해먹고, 우리 주부들은 아시잖아요. 아침 먹으면 무슨 생각해요? 점심을 뭐 해먹을까? 그거 생각하고 그거 준비하면은요, 잠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마당 보고 나서 점심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점심 차려주고 그럼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빨래하고 빨래 널고, 그렇게 하고 잠깐 누워있다가 뭐예요? 또 저녁 준비해야 돼. 그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설거지하면 8시 반에 KBS 일일 드라마 보면은 잘 준비해야 돼. 근데 언제 공부하냐고. 안 그래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훈련되고 교육되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이었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땅은 유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개경해야지 열매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고 소산이 나오고, 그것으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땅을 개경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경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위에다 대고 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하늘을 향했는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경작한 땅에서 나온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그때에 그들은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경작하지 않고 그것을 개경하지 않고 무조건 하늘로부터 손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다만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여러분 그 응답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이곳에서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던 그 축복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 가운데 우리는 개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쓸데없는 것도 다 치우고 쟁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땅 우리는 갈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앞을 계속 이것을 개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다가 아우 힘들어, 아우 너무 힘들어, 이거 언제 여기다가 이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이 열매가 나서 우리가 언제 이것을 먹어. 차라리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 노예할 때는 때마다 밥을 주니까 차라리 그거라도 먹으면 내가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차라리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차라리 그냥 애굽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땅을 개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노예 인생을 벌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주는 것만 받아야 되고, 남에게 손만 벌려야 되고, 남에게 이끌려야 되고, 그들로부터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인생을 살아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노예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인생을 살아요. 저기에 가서 저거에 매달리면은 얼마의 월급을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가 접대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내가 무엇도 막 해야 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셀러리맨 해나가는 사람들, 우리 영업하는 승환이도 있는데 사람들이 승환이 너는 이 영업할 체질이 아니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승환이는 어디가 접대할 체질이 아니거든요. 영업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접대예요. 접대. 내 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갖고 차도 사주고, 사장님 하고, 또 어느 날 그 사람이 술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허승한 시간 돼요 그러면 이거 시간 되죠, 제가 예약해놓고 준비해놓겠어, 사장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불러가서 앉혀놓고선 막 술 따라주고 막 설명하고 막. 여러분 이것이 영업이에요. 영업의 기술이에요. 근데 허승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접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커피는 사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근데 엊그저께 승환이가 목사님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 전날에 전전날에도 밥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오늘 내가 낼게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야 내가 낼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달 실적이 좋아요. 항상 컨퍼런스를 가기 전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컨퍼런스 가기 전에 막 차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갈 때도 차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제 내일 가서 해결할 거예요. 가기 전에 자기가 마음을 정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해놓고 하면은 그때부터 차가 막 나가나 봐. 한 번은 나랑 승환이랑 내 차 문제 때문에 한 2, 3일을 나랑 같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영업되는 사람에게 그 시간 되게 소중하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문제 때문에 승환이 한 2, 3일을 같이 다녔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붙들고 다니냐고, 왜 걔를 자꾸 붙들고 다니냐고. 그런데 승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있으면 앉아서 차 판다고. 나랑 같이 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차를 팔고 있어요. 전화로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전화가 와 차를 사겠다고. 그거 몇 대 팔았지. 예.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걔는 나랑 다니는 게 축복인 거야. 자기가 막 돌아다니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있는데 앉아있는데 차 사겠다고 전화 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야. 여러분 내 땅을 개경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노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땅에다 내가 무엇을 심을까, 이 땅에서 무엇이 나올까,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상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애굽에서 그 파라오의 신전을 졌던, 그 피라미드를 졌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건물일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벽돌을 만든 사람 그냥 벽돌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 날리는 사람들 그냥 날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물 디자인 조건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몇 시에 끝날까? 이거 끝나면 밥은 무엇을 질까? 저거 다 지면 고기를 줄까 안 줄까? 이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을 질 건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물을 짓는 거야. 여러분의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여러분 집을 져봅시다. 여러분 빌딩을 져보세요. 여러분들이 3,000평의 땅이 있어요. 그 땅에다 몇 평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요? 3,000평짜리 집을 짓고 싶겠지. 기저 욕심도 많아요. 몇 층짜리 집을 짓고 싶어? 몇 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싶어요? 60평짜리? 욕심도 많아요. 60층짜리. 그게 그 시설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싶어요? 1층에는 뭐가 들어가? 1층에는 뭐 카페 벤에 넣고 싶어? 그럼 너. 2층에는 뭐 넣고 싶어요? 나를 위한 스타벅스를 넣고 싶어? 그럼 너. 3층에 뭐 넣고 싶어요?
3층에 나를 위해서 샵을 하나 그려야 될 거 아니야. 미용샵 하나 다 넣어. 4층에다 뭐 넣고 싶어? 스파장 하나 넣어. 괜찮아, 넣어도 돼. 5층에는 뭐 넣고 싶어? 흥분되잖아. 이거 지금 사랑 못하고 있잖아. 지금 짓는 것도 아니야. 상상만 하는 건데요.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1층에다가 이 넣고 2층에 스타벅스 들어갔는데 그거 못해 갑자기 막 내거 그거 뭐 물통 들고 가갖고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내려와서 빵이랑 커피 놓고선 밖에 창밖에 지나간 산을 쳐다보면서 우아하게 머리 떡진 상태로 막 그거 상상만 해도 재밌잖아요. 왜? 내 땅에다 내 건물 짓는 거 상상해도 행복해. 왜? 내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건물을 내가 혼자 청소해야 돼. 몇 층짜리 짓고 싶어요? 몇 평짜리 짓고 싶어요? 한 평짜리?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과 노예의 마음인 거예요. 주인이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땅을 개경해라. 그리고 너희가 이따가 보면 나오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할 때는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환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놔주고 죽을 주고 밥을 주고 그 다음 고기를 주고 회복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첫 번째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개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씨앗을 줘도 여러분 씨앗을 줘도 그 사람들은요 그거 심지 않아요. 왜? 이거 언제 개경하냐고. 그냥 이거 갖다가 우리 밥해 먹자고 갖다가 그냥 종자씨 갖다가 밥해 먹어. 종자씨가 밥해 먹는 거예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인생에는 여러분 땅을 줘도 여러분 그 땅을 우리는 종의 인생밖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땅은요 내가 정복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을 내가 종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겠다 했다면 내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황폐해 있습니까? 가정을 경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재정이 여러분들에게 궁핍하고 재정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럼 재정을 경작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고 가족에 대한 것을 분리하고 나의 것을 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더 많은 하나님의 내가 이 경작 가운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원합니다. 내가 씨앗을 하나 심었을 때에 그것이 30개의 열매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원리인 거예요. 심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주었던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땅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종살이를 70년 했단 얘기예요. 근데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원래 주어졌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원래 주었던 그 권리를 다시 찾아주기를 원해요. 잃어버린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절반 10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50억을 갖다 탕진해버렸어요. 가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떨 것 같아요? 죽여버려야지. 50억 잃어버려 죽여버려야죠. 근데 그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50억에서 다시 25억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를 다시 세워줘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 탕자에게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가르쳐주고 옷을 새로 입히며 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던가 노예로 살던가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들 주인을 살기 원하면 주인의 근성을 가지십시오. 노예를 살기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을 취하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 주셨던 그 유산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산을 가지세요. 땅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목표예요. 그 땅을 취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구하면 37절 말씀 보세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아가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는 거를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으면 좋겠다, 탈출로 만족하지 않아요.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남한으로 온단 말이에요. 북한만 탈출하면 좋겠다, 탈출해 왔어요. 그냥 그들이 만족한지 아십니까? 안 그래요. 그들도 똑같아요. 차라리 북한이 낫다. 북한은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주거든요. 근데 이 한국 땅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 땅은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차라리 나중에 뭐라 하냐면 차라리 북한이 편하대. 북한이 그냥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충성하면은 먹고 살아가는 건 괜찮아. 사상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고, 일하면 일어나고, 먹으면 먹고, 자면 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노예의 근성인 거예요. 노예 근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족할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건 지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되어질 거예요. 아멘? 너희가 34절에 보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래서 35절에 뭐랍니까? 그것이 황폐했는데 애동동산같이 될 것이다. 황량하고 적막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로운 도시가 일어날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곳이 내 땅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셀이, 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꿈을 꾸라는 얘기예요. 꿈을 꾸고 그것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내가 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일하는 사람은요, 설교 두면을 보잖아. 설교 두면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한숨부터 쉬어요. 아휴, 이거 언제 하나? 우리 서기 건축하잖아. 서기가 있어, 서기. 기지, 서가. 건축이 건물이 크고 복잡하면은 딱 보고서 뭐래. 일하는 사람들 그지? 아휴, 뭐 이걸 틀어. 그냥 가지. 그래, 안 그래? 뭐 이걸 두고, 그냥 이렇게 하지. 왜? 그거 일하는 사람의, 내가 일하기 편하니까. 왜? 나는 어차피 이거 정해진 돈만 받는 거야. 하루 일당 10만원, 20만원. 이것만 딱 받으면 끝나는 거야. 이것이 곡선을 가든 S자로 가든 S자로 가든 원으로 그리든 이것은 나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나는 이 건물을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주인의 심정은 어때요? 어떻게 하든 더 아름답기를 원하고요, 더 윤택하게 원하고요, 더 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잖아. 이거 좀 이렇게 바꿔주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설계사에게 이 설계 좀 이렇게 좀 교정해주면 안 돼요? 수정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그냥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 일하는 사람 진짜 편하지? 그냥 갖다 딱 넣고 쫙 세우고 쫙 하고 딱 내리면 돼. 도배하는 사람 얼마나 편한지 알아? 도배하는 사람 쫙 내리고 쫙 붙이고 쫙 내리고 쫙 붙이고, 장판 까는 사람 매달 끊어다가 쫙 넣고 쫙 깔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해.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 베란다는 이거 곡선으로 쫙 그래가지고 집안에 여기는 뭐 아일랜드 바가 중간에 탁 있고, 그죠? 그 또 소파 TV 벽걸이를 해서 벽걸이 옆에는 책장이 탁 있고, 그죠? 그 밑에 또 밑에는 벽난로가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그거 다 파내야 되는 거야. 막. 그 다음에 막 에어컨 시설부터 해갖고,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직사각형 맨 끝에는 화장실 얼마나 편해. 거기다가 맨 끝에 관 딱 뚫고 옆에 구멍 딱 박고 똥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더 할 거 없는 거야. 그냥 조립식 건축 알지? 조립식 건축 가봐요. 한 달도 안 걸려. 한 달이 뭐야? 보름이면 끝나. 보름이면 공사 시작한다고 딱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건물 딱 서 있어. 뭐야 이거? 일주일 딱 지났는데 오픈. 2주 만에 건물이 돼서 오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걸 쓴다 생각해봐요. 구할 거 아닙니까? 뭘 구해요? 아일랜드 바도 구하고, 뭐 벽걸이 TV도 구하고, 소파도 막 최고급 소가죽으로 된 소파도 구하고, 그 옆에 내 헬스기구도 구하고, 이쪽 가면 스파 할 수 있는 목욕탕도 구하고, 목욕탕 따로, 화장실 따로. 여성들의 로망.
목욕탕 옆에 내 그 화장대 화장 그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하죠? 파우더룸. 드레스룸 따로 있어야지. 드레스룸에 들어가면 가운데 신발이 쫙, 옆에 옷이 계절별로 깔별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액세서리 룸이 따로 있어. 구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보세요. 구하여야 될지라. 이건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경작을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개경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여기다 뭘 심을까? 이것이 심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선정이가 저에게 거봉을 갖다 줬어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작년에 심은 거래.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여기다 거봉을 심을 때 아빠 심정이 어땠냐고. 그리고 이 거봉이 딱 얼마 떨려요. 열매가 났어. 거봉이 땅에서 처음 거 하나 딱 떼서 아빠가 제일 먼저 먹었을 거 아니야. 입에 딱 넣었는데 맛이 없어. 그럼 어때요? 지금까지 했던 2년간의 수고가 허사인 거야. 근데 딱 입에 딱 넣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럼 아버지가 그럴 거야. 맛있어! 이럴까요? 거봉을 갖고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은유이한이가 거봉 표제했더니 처음에는 뭐 식운동해. 근데 하나를 딱 먹더니 난 처음에 우리 아내가 나한테 포도 먹을래 해서 안 먹어. 밤에 잘 안 먹거든요. 안 먹어. 네. 아내가 알았어. 나 혼자 먹지 마 하고서 씻다가 하나를 딱 먹어서 오! 이러는 거야 자기. 너무 못하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한번 갖고 와봐. 딱 넣었는데 진짜로 너무 맛있는 거야. 우리 아내보다 내가 더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아내가 얘기했지만 라우 목사님이 성경에 그 말씀 하셨거든요. 라우 목사님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 콩이 얘기했거든요. 다니엘 콩이 뭐랬냐면 내게 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내뱉지 말라는 거야. 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저를 여러분이 속도다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갖고 싶은 거 있으면요 자꾸 내뱉어요. 자꾸 내뱉어요. 누가 주워 듣기라도 하라고 자꾸 내뱉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주세요. 내가 항상 간증하지만 이번에 차 바꾼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얘기했거든. 나 로디우스다고. 들었잖아. 성화에도 다니면서 로디우스라고. 칸니발 보지도 않았어. 로디우스. 그때는 차주인이 날 딱 보자마자 끝난 거야. 이게 네 거야 이건. 그 사람 내 얼굴 보는 순간 결정한 거예요. 이 차는 네 거다. 끝난 거야. 나 묻잖아 자꾸. 이거 어떻게 살 거냐고. 난 산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꾸 이거 어떻게 살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어제 우리 여기서 마지막에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어제 90명의 리더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90명의 리더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내가 리더입니다라는 선포한 순간 어떤 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인드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노예도 아니에요. 리더가 되겠다는. 그리고 그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꿈을 꾸고 그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대로 이루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내게 주어진 것을 경솔히 여겼어요. 내게 주어졌던 장자권,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 축복, 내게 주어진 나의 땅, 이것에 대해서는 경솔히 여겼어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먹는 거 이거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얼마를 벌 것이냐,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즐기냐,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집중한 인생은요 그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장자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구하길 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세요. 37, 38 동일하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기 쉽다는 얘기예요. 38절에 보세요. 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들의 뭘로 채우겠다? 때로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군요.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 차를 주셨습니다. 이 차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 뭡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명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고백하는데 목사님이 위에 달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 받을 때까지 목사님은요 기뻐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부담이 더 많았어요. 아니, 나는 우리 교회는 아직 작기도 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약하거든요. 거기 왔던 모든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재정이 제일 약해요. 왜냐면 이것은 오픈해서 다 물어봤던 거거든. 12제자가 되려면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한 주에 재정이 얼마가 나옵니다. 야, 니네가 한 200명 된다는데 왜 재정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는 재정 어른 3, 40명밖에 되지 않는 거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황했어요. 왜? 우리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형편없다는 건 난 몰랐거든요. 우리는 재정이 항상 그래도 조금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했고 좋았고 했는데 그분들 수준으로 볼 때는 이 너무 작은 거야.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12개의 교회, 또 그 밑에는 144개의 교회들을 앞으로 케어하고 코칭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의 교회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건물도 없는 교회고, 그 중에 건물 없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얹혀 사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다시피 어른이 몇 명 없어요. 예. 그 여러 가지의 조건이 좋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들은 사진 한번 보세요. 다른 분들은요 은혜롭고 막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근데 저는요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얼굴의 표정이 거기에 있어요. 사진 보십시오. 저도 사진 내가 확인하거든요.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세제 목사님 이제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제 목사님이 여러 가지의 축복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잖아요. 너희들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너희들 교회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비전을 갖고 있는 너희들 성도들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난 내 성도들이 행복하고 내 성도의 가정들이 번성하고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 순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침노하던 마찬가지야. 어쨌든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저것이 우리 교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비록 준비가 안 됐고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나 저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안 그래,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주어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온다는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것을 받고 싶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기도하는데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성령이 저 가운데 임하는 걸 느꼈어요. 강력하게 임하는 걸 느꼈어요.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 주십시오.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를 기도하고 딱 엎어졌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런 거야. 성주야, 너 이거 안 기쁘냐? 안 기쁘냐? 내가 너와 너의 교회를
대전에 있는 용운동의 이 조그마한 교회, 남들이 지나가지 않는 진짜 오브라라고 하는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너희 교회가 대전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몇 명 되겠어요? 먼지 같은 너희 교회가 이제 내가 너희 교회를, 너와 너희 성도들을 들어서서 빛나게 할 것인데 너 그것을 기뻐하지 않냐? 안 기뻤어요. 안 기뻤다고, 진짜로. 근데 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가 이것을 기뻐했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 순간 내 마음을 바꿨어요.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것이 주어진 것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내가 오늘 4년 전에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해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아침에 다시 들었어요. 당신 핸드폰 내가 보냈어. 다시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희 교회가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케어하고 일으키는 전인적 치유의 사역의 교회가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희 교회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와, 나 오늘 그 설교, 내가 그 예언 다시 들으면서 전인적 치유가 뭐겠어요? 우리 교회에 뭐겠어요? 엔카운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에 뭐냐면, 이것은 지금 되어진 것이 아니고 너가 그것을 구하되 하나님, 너는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장차 이것을 너의 교회 가운데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가정이 힘들어요. 근데 그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던 그 가정에는 사명 가져야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하나님 복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직장에, 여러분 직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생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수지 장군이 얘기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피하면, 이것을 피하면 너희가 살 것 같냐? 이 전쟁을 피하면 살 것 같냐? 여러분, 집안이 황폐해져서 집을 나오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직장을 나오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관계가 깨어진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나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피한다 해결되지 않아요. 330대 10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죽고자 할 때에 살 것이고 살고자 할 때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난 이수지 장군이 틀림없이 사학을 읽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이미 성경책이 우리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 학문의 서적으로 조선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성경에 써 있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난 그분이 그 성경을 읽었을 거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아니죠. 그들이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살아요. 이 전쟁을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만약에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들은요 피했겠죠. 근데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개경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는, 나태한 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개경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일을 하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 일하는 것에 힘을 보탠다는 거예요. 사역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개경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개경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개경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캠퍼스가 개경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사람들이 이것을 황폐했다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개경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개경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나는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진 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되길 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개경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하늘부터 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두 손을 드십시다.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땅을 개경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여러분 근데 포커스 잘 두세요. 가정에만 매인 사람들은 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직장에만 매인 사람은 직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랍니까?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세요. 그곳에서 영원히 산하기를 구하세요. 일터가 잘 되기 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기를 구하십시오.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개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뿌리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온 자들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들마다 하나님의 번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캠퍼스들마다 하나님의 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0개의 셀을 원합니다. 500명의 영혼을 구합니다. 1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진 땅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땅, 내게 주어진 땅들을 내가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환영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멘. 나는 이 자매들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우리 예배를 왔고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이 앞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있거든요. 행복한 인생.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을 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은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자매 둘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들의 가정, 또 이들의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그 부모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일터와 아버지 그들의 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이들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주어진 내 땅을 개경하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